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 잘 믿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대단한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따라서 할까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권을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색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나라에 왕 한 번도 못 했잖아요. 하나라 가면 우리도 왕이 돼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통치권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왕이 못 됐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주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줬어요. 놀라운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주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주상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특권.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좀 못 읽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사촌 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오래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이제 상을 받으러 갔다고 해요. 만나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1시간 동안을 만나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악수를 할 때 절대 흔들지 말고 가만히 내밀어라. 대통령 흔들면 가만히 있어라. 인사하는 거, 걷는 거 1시간 동안 연습하더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가서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는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특권, 기도하는 자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잘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아무리 좋은 기계를 주어도 사용법을 모르게 되면 써먹지 못한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신데 저도 핸드폰 기능이 그래 많아도 쓸 줄을 잘 몰라요. 그저 받는 거나 하는 거나 가끔가다 뭐 필요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요, 음식도 탁 들어가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차도 딱 예매할 수 있고 택시도 탁 하는 거 뭐 KTX 탁 쳐가지고 갈 수 있고 심지어 티맵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해가지고 자동차에 달린 것보다 정확하게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의 결혼식에 갔는데 딴 데 갔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래 보니까 딴 데 와 있어요. 다시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하니까 정확하게 찾아가요. 아, 스마트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스마트폰이 알람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요. 알람 기능도 있고 요즘은 카메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찍을 수 있어. 다 찍을 수 있어. 영상도 할 수 있어요. 녹음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좋은 핸드폰을 줬는데도 기능을 모르게 되면요, 무용지물에 쓸 수가 없어요.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으면 그걸 잘 사용해만이 편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었는데 웨슬레 두웰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 웨슬레 두웰은 25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양선교회의 아주 회장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죠. 근데 25년 동안 그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체험했던 기도 응답의 체험을 전부 책을 속에서 그분이 내놓았어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을 그분이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쭉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라. 아, 여러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온 우주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보좌 앞에 뭐 검색도 통과 안 해도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라.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힘이 좋아도 능력이 많아도 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동업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우리를 협력하여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는 사탄과 대항해 이길 수 있는 능력. 따라서 할까요? 사탄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무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특히 사탄과 귀신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사탄의 뒤로 물러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고 피해간다? 아니에요. 격투기 선수로 피해간다? 아니에요. 사탄은요,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삼키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과 대항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냐? 기도로 무장해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에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집을 삥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서 그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게하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집을 쫙 포위를 하고 있어요. 들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러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영적 눈을 딱 뜨게 만들었어요. 영을 뜨고 나가서 이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보낸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는데 그 안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분교로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이 교회를 지켜줘야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이 교회에 보내사 완전히 지켜줘야만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사단의 모든 사탄을 패퇴시키는 전략적 전술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가 저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바사 제국의 왕이 아하수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하수로의 왕의 그 부인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왕후자를 폐위를 당했어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새로운 이제 왕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왕의 그 부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딱 내보냈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 나라의 그 바사 제국의 사람보다 이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딱 꽂았습니다. 졸지에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아하수로의 왕의 그 부하 가운데 대신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아주 그 당시에 승수장구했던 대신이에요. 높은 지에 앉아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인장까지 가지고도 도장을 찍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만이 길을 지날 때마다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고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갖다가 왕으로 올려놨는데 이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 하만이 무슨 계획을 가졌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이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해 죽이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일 말살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만은 높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20규빗이나 22m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었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목을 딱 매달아가지고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이 계획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알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말살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온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멸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이렇게 그 나라의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한 사람들의 그 일기장을 이렇게 뒤적뒤적대다가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 그 이야기가 써 있는 곳에 가서 딱 멈췄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일 자객들 갖다가 미리 알게 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모르드게 훌륭한 일인데 좀 보상을 해줬느냐? 아니,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럼 당장 데려와라. 모르드게가요 하루아침에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던 계획을 잡던 하만을 갖다가 그 계획을 이 아하수에게 깨닫고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에 숲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하만이 목이 달려가지고 죽고 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왜 왕이 잠이 안 왔는지, 왜 왕이 일기를 그때 읽었는지,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모든 계획도 무력화시켜버리고 공격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우리 앞에 산처럼 높은 것도,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그 산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얘기하기를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피할 길도 열게 하십니다. 이기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자인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리면 이 베드로 사도가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합심하여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합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찾아온 천사는 꽁꽁 묶여가지고 양옆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베드로사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 부시시 일어나니까 그를 채웠던 착고가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 몸을 묶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니까 옥문이 스르륵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가니까 천사가 기도한 자리까지 딱 인도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작고를 풀어내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구출하신 이 모든 역사, 저기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는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의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요, 놀라운 자연의 기적까지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 종일 전쟁 치르면서 태양이 기울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래 골짜기 멈춰라 선포했습니다. 지구가 돌다가 그의 기도에 의해서 딱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우주 질서가 멈추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악한 영과 사단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항상 그들이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 완전 무장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처럼 너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확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슴은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이 심장에 화살이 꽂히는 칼에 맞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심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의 흉패를 딱 붙여서 사단이 심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계속적으로 활 쏴도 막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 방탄조끼처럼 의의 흉패를 붙이면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띠를 띠우고, 그리고 내가 진실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구필주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밑에는 평화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저 사탄들이 계속적으로 너를 향한 불화살 쏠 때 다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는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좀 뜨거운 열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온풍기 좀 꺼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다 막아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모든 무기는 이게 어떤 무기냐면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이 공격용 무기가 바로 뭐냐면 칼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영상실에 좀 이거 온풍기를 꺼주세요. 영상실에. 예. 말씀의 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 다른 건 다 방어용 무기지만 이 마귀의 권세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찔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를 때리고 평화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 아무리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 구약 신약 다 깨고 있다 하더라도, 신약 박사 하더라도 필요한 게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결정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한 거, 욕심 많은 거, 시기질투 많은 거 다 알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 장애물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갖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자꾸 핑계를 많이 대요. 저 기도훈련 학교에서 이렇게 본 책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게을러서 기도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나 바빠요. 바빠가지고 바빠요. 살기 바쁘고 이렇게 바쁘고 바빠서 못해요.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의 얘기를. 세 번째는 핑계형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지면서 핑계를 많이 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망설임형,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형,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의심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는 무지형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무지형의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넋두리형, 이 사람들은 신세 타령을 하다가 기도가 맞춰지는 거야.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다가 그냥 기도가 맞힌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시형의 사람은요,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전혀 영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종류의 일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 기도 생활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봄에 이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 내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일 동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모든 나의 모든 환경과 심적인 부담감, 이 잘못된 습관,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성령님께 내가 부탁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도우사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 유행가에 무시로 있지 아마? 무시로 있던가? 예. 이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데려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인즉.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호흡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흡하지 않아요. 계속 하루 종일 숨 못 쉬면 몇 분 못 가가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더 길으면 죽어요. 기도 생활이 계속적으로 안 되게 되면요, 영이 메마르고 죽어버려요.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영적으로 호흡이 잘 된 사람은 모든 영적인 건강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추게 되면 맥박이 뛰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도 계속 공기를 좋은 것을 환원시켜주고 이산화탄소를 자꾸 배출시키는데 이걸 자꾸 탄소 저장이 잘 되게 되면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공기가 탁 하면 호흡이 안 되게 되면 시들고 말라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가 느슨하게 되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이 안 되게 되면 빈틈이 보입니다. 마귀,
뜻이 틈을 내는 자예요. 내가 영적인 틈이 있게 하면 그 정확하게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귀신같이 우리의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깔아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고 자기 수하로 끌고 가서 사단의 앞잡으로 쓰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시로 기도하는 얘기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들숨날숨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뿜어내고 새 것으로 자꾸 채우는 것처럼 계속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건 반복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이 더러운 욕심과 탐욕의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세요. 이 모든 쓰레기 이 모든 이 찌꺼기가 나가는 것처럼 저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말끔히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더러운 걸 다 제거하는 것처럼 내 속에 더러운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밥을 지으면서도 주님 입 안 먹는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싸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로님은요 먹기 전에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한대.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의 양식만 배우지 않고 영의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사 내가 일용한 양식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밥을 짓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 손 잡았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손을 흔들면서 그 옛날 책 얻는 목사님처럼 주님 손 잡고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도하면서 걷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운전하면서도 시편 120편 말씀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명케 해주시고 저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놓고 전화할 때도 주님 제 입술과 함께하사 저 영혼을 구원할 만한 메시지를 내 입에 담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따스할까요? 깨어서 기도하자.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행동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잘 곡식을 심었는데 종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밤중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밭에다가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전부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훅훅 뿌리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이 게임 속에 넘어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넘나본다 하더라도 사단의 모든 계획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붕에 마귀들이 전부 드러나가 쿨쿨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잠을 잘까 봤더니 교인들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 전혀 안 하고 다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마귀가 우리 일할 필요 없다고, 그냥 내버려도 다 괜찮으니까, 내버려도 다 죄지니까 그냥 내버려둬. 마귀가 할 일이 없더는 거예요. 쿨쿨 잠을 자더래요. 얼마쯤 가다 보니까요, 지붕에 어떤 교회는 사탄들이 날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교회에서 보니까요,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볶을 치더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역사되니까,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마귀가 자기 자리 좁아지니까 난리 볶을 치더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투죠.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도게 만드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여러분들 군에 갔다 오시면 해본 적 있습니까? 5분 대기조는 밤에 잘 때도 남들은 침상에 편하게 자는데 군화를 신고 거꾸로 자요. 거꾸로 자면 사이렌 불어 확 뛰쳐나가려고 거꾸로 잠을 자요. 항상 준비돼.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즉각 반응하니까 즉각 쫓아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때 내가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사단의 전술을 미리 파악하고 이기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또 이번에 내일서부터 2주간 동안 우리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서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영적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5분 대기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영적으로 재무장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로 재무장할 때 사단의 모든 세력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까지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근본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가 다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아 권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다 사랑하사 저들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